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시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바대로 은혜의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팬데믹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던 단어일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의 등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추적해 보면은요, 이 팬데믹의 현상은요, 현대에 들어와서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 160년경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천연두가 15년간 지속되어 로마 전체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주 251년경 홍역으로 추정되는 전염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4세기에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1850년대에는 영국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런던 시민을 공포로 몰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런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종식되겠지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질본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비극적 시대사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앞선 그리스도인들은요, 팬데믹 시대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기독인과 비기독인과의 차이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야 코로나19이다 해서 다 같이 힘들어하고 다 같이 어려워하고 다 같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요, 헬레니즘을 신봉하는 자신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황제가 호통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버려지고 돌보지 않는 자들을 헌신으로 돌보는 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이, 저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팬데믹 시대 이후에 기독교인들은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이 막 쏟아졌어요. 그런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이 찾아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계에 의하면은요, 최근 코로나19 현상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이 정기적 모임의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 혹은 온라인 헌금을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이 부정적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계속 이 팬데믹 시대의 흐름에 종속되어서 그렇게 쫓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는요, 이 기독교 교계가 많은 성도들이 좀 더 믿음에 대한 순수성을 되찾았고요, 또한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는요, 예배에 대한 이 사모함이 깊어졌다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때 그 가치가 더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길잡이를 삼을 때에 우리에게는 복된 나날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감람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휴식을 취하신 곳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이 감람산은요, 종말에 대한 교훈이 선포되어졌던 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만찬 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셨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도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저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산을 뒤로하고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이 저자는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이들은 본래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예수는 미쳤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만류하려고 찾아왔던 마리아와 아우들은 이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게 힘쓰고 있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다 왔던 그들이 이제는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변화의 역사입니다. 모여 기도하던 그때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말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기도하다 일어났다라는 이 의미는요, 기도하다가 그냥 뭐가 떠올라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모였어요.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 팬데믹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펜은요 그리스어로 모두라는 단어예요. 모든 댐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팬데믹 시대인데요. 성경에도요 노아 시대가 모든 사람에게 죄악이 어떠하였다고요? 관영하였다. 차고 넘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였다. 영적 팬데믹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 시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 또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기 4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던 이 침묵기가 바로 영적 팬데믹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 팬데믹 시대가 임하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임하게끔 불을 지폈던 자가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가 바로 가롯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던 중에 임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베드로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초대교회에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란 없습니다. 뼛속까지 죄인들이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문제에 문제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여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있으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교회는 늘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어떠한 교회는 늘 불행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족된 교회들은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길잡이 역할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또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에 제자 중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 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듯이 누가는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성경 박사이신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자, 지금 12제자 중 11명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빠진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가롯 유다. 역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에요. 가롯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롯 유다는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자입니다. 가롯 유다는 이제 더 이상 12제자의 반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람 세울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들 공동체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에 근거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스타일입니까? 문제를 찾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직장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 거야? 왜 수당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 스폰서는 왜 능력이 부족한 거야? 난 왜 인맥이 부족한 거야? 왜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픽업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팀의 문화는 왜 수준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야? 직장인들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가면서 불평, 불만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조용히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투덜대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의 직장인들 가운데 리더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리더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룹의 리더들에게도 당면한 문제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룹의 리더들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의 입장에 선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만 계속 보면서 문제의 특징, 아니 문제 아닌 것까지도 문제로 잡아내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특징은요, 교회에 출석은 하되 문제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0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는요, 지금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한 시편 109편 8절에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듯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예언을 발견하고 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제자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변절자의 직무를 다른 사람이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언급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66권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것과 또한 66권의 말씀을 통해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성경 정독 운동에 힘쓰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고자요? 삶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말씀을 통해 영성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새로 선출된 사도직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요, 새로 선출된 사도는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으로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자이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은요, 돈꾀나 맞고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여겨 주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그 12 제자 중 하나로 뽑혀야 할 그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기독교 기관의 본부장에게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부장이 제게 목사님 프로필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봐도 프로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본부장에게 저는요, 총신 대학 신학대학원 나온 것하고요, 늘사랑교회 담임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뿐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본부장이 하는 말씀이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프로필 많이 기록하는 것보다 정말 그게 더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위로하는 말로 듣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 들어갈 후보 두 사람의 경우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1번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호 2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띠아. 이름만 딱 얘기하는, 더 이상 말도 없어요.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기호 1번은요, 아주 다양하게 알려진 프로필, 즉 쓸 내용이 많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면 그 사람 내가 알지, 맞아, 저 사람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누구예요?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명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호 2번은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름만 밝힙니다. 그런데 누가 선출되었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선출되어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명인 같은 마띠아를 뽑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누가 뽑혀야 돼요? 유력자가 뽑혀야 합니다. 유명한 자가 뽑혀야 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시험을 받아야 당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자가 뽑혀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명한 마띠아를 뽑아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무명하고 무력한 자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어주셨고 권능까지 주심으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 상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제비 뽑기 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합시다. 이것이 어떠한 행사를 앞둔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 제비 뽑기 전에 기도합시다. 이게 형식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본래부터 모이면 기도했어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제비를 뽑기 위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범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의 길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자손들의 삶의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막힌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특히 제비 뽑기 전에 기도는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표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영성이 담겨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억지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불교에서 행하는 불공과 같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낮아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격을 살폈으며 절대 순종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마띠아를 제비 뽑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제비는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모인 무리가 마띠아를 선출한 것 역시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이미 예비하셨고 뽑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맙시다. 전화기 들지 맙시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맙시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던 저들처럼 말씀을 근거로 살피고 또 살피며 하나님의 제시해 놓으신 길을 찾읍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영적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2020년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을까? 교회의 대면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이제 전도는 가능할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정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선교가 확장될 수 있을까? 이것들이 가능할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렇게 묻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계산적인 타협의 믿음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사랑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따르는 각오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12제자의 빈자리에 마띠아를 세워 주셨듯이 이제 우리 늘사랑교회의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마띠아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팬데믹 시대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